신약성서 같은 경우는 한 50년대 중반부터 그 110년, 120년대까지 쓰여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동시대에 쓰여진 또 다른 그런 문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셉투아진트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헬레니즘 왕국에서 일종의 헬레니즘의 문화를 번성시키는 일종의 프로젝트로 이제 유대인들의 경전이 구약 성서이고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12개의 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이제 총 72명이죠. 72명에서 이제 2명은 탈락시키고 70인이 번역 이 프로젝트에 참석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0인역은 이 신약 성서에서 보면 구약 인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인용되어지는 구약 인용은 대부분 다 이 70인역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책이 있어요. 이게 탈굼이라고 하는데 그 탈굼도 신약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함께 존재했던 책이고 또 그 밖에 아까 제가 27권만 있는 게 아니라 27권 외에 수많은 다른 그런 문서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경전 바깥에 있는 책들이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위경이라는 책도 있어요. 위경이라는 책은 구약 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훌륭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이 지은 책이다. 라는 해서 이제 위경, 그래서 모세 승천기, 에녹서 이런 것들 이제 위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쿰란 공동체 소개해 드렸죠. SNL 파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쓴 문서를 사해 문서들이라고 하고 또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 또 예수님 이후에 이제 활동했던 그 유대인 출신이면서도 헬레니즘 철학의 전문가였던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로가 이제 헬레니즘의 어떤 철학적인 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많은 작업들을 남기는데 그 필로의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약 성경을 또 이해하는데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 역사를 이해하기에 좋은 자료로는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세푸스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유대 전쟁사라든지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고요. 이 요세푸스의 책들은 우리나라 말로도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전후로 유대에서 어떤 역사들이 발생했는지를 알려면 이 요세푸스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또 유대인의 이 라바이들이 쓴 미슈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책들도 또 우리가 신약을 읽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깥의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은 그리스어로 적혀졌고 근데 그리스어로 적혀진 이 책들이 딱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원문은 없어요. 원문은 없고 오직 사본들만 있어요.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들만 많이 있는데 그 사본들만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로 이 사본들을 쭉 학자들이 비교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이 원래의 성서의 원문과 가장 비슷할 거야 라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게 가장 원문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재구성을
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재구성의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그 전문적으로는 본문 비평이라고 그래요. 본문 비평. 그래서 이런 본문 비평을 통해서 성서의 원문이 이거일 거야 라고 재구성이 됐고요. 가장 이제 초반부에 재구성되어진 거는 1881년에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본문 비평에 의한 성서의 재구성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네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알란과 네슬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공부를 했을 때는 네슬 알란 27판 신약성경, 그리스어 신약성경이요. 이렇게 나와서 그걸로 이제 신약성경을 공부를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네슬 알란 28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신약성경, 그리스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네슬 알란 28판으로 그리스어 성경을 공부하실 것 같아요. 네슬 알란 28판은 뭐냐? 네슬 사람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 알란 학자 이름입니다. 이들이 연구해서 재구성해낸 그 그리스어 성경 본문이 28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재구성이 되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신약 성경 그 네슬 알란 28판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또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원문은 없어요. 원문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성경은 이 사본들을 비교해서 재구성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게 원문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그 그리스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고 그것이 번역되어져서 세계에 전파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을까? 한국어 성경은요, 1887년에 존 러스라는 이제 선교사님께서 예수 선교전서라고 1887년에 가장 먼저 이제 번역을 해서 전파를 하셨고요. 이제 최초의 공인 역본으로는 1900년에 신약전서, 1911년에는 구약전서 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이제 공인 역본으로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이 공인 역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등이 함께 모여서 한국어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출간되어진 공인 역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1936년에 구약전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1937년에 신약전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56년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으셨던 그 책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67년에 이제 새번역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중심으로 새번역위원회에서 출간됐고, 또 1977년에는 공동번역이라고 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출간을 했던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에 표준 새번역이 출간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99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1956년에 그 개역 한글판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게 개역 개정판이고, 지금 아마 개신교도가 가장 많이 읽는 성경 버전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개역 개정판이죠. 그게 아까 1956년에 번역된 것을 개정한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새 번역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2001년에 새 번역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출판했고요. 이제 이게 표준 새 번역의 개정판으로서 지금 이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경 번역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쉽게 해석하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지털 안에서, 기기 안에서 성경을 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번역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의 정의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구성,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한 배경, 그리고 올바르게 신약 성서를 읽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유대교의 다양한 종파들, 그리고 초대 기독교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종파들, 그들의 신앙들, 이런 다양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저는 주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향은 그 하늘의 뜻이, 즉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또 기독교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전체적인 우리 삶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늘나라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로 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 자체대로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상호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대표 성품인 사랑과 거룩, 자비와 평화,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의 가족과 교회와 사회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제도화되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생명을 누리면서 더불어 상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